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실 어머니날 5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까? 어머니날이? 첫째 주입니까? 둘째 주입니까? 둘째 주? 예. 첫째 주요? 둘째. 어머니날은 많은 분들이 기념하고 많이 들으셨는데 아버지 날은 사실 잘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불만이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주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그 아버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나름대로의 이제 시를 올렸다고 하죠. 시라고 할까요? 짧은 글을 올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면은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저도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라는 그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많은 그러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분의 헌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죠? 자신이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는 될 기회가 있지만 아버지가 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아버지들 좀 독특하죠. 사실 독특합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요.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와이프님들한테도 대접을 못 받고, 그렇죠? 굉장히 서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 역할이 서툰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전에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또 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그 윗세대들은 더 완고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가부장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관한 그러한 그 롤 모델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사랑 표현도 제대로 잘 못하고요.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경상도 분들은 딱 3마디만 한대잖아요. 그죠? 집에 딱 들어와서 아버지로서 뭡니까? 제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서 밥도 그러나요? 밥도. 그리고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은 물어보죠. 아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자. 이렇게 3마디는 한다는 거예요. 밥도, 아는, 자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큰 바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기가 사실 어렵죠.
한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이 아버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죠. Father, 그리고 여기 Son,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그 헌신과 희생과 이런 모든 그 피스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면서 마지막 조각을 아들한테 이제 맞춰주는 그런 참 감동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는 그런 그 물고기 아시죠? 그 영상 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알을 부화하고 알을 그러니까 치어가 나오고 입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결국은 죽어서 그 가시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말하자면 플래시, 자신의 그 몸을 그 자녀들에게 이제 먹이로 주는 그러한 그 가시고기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라도 하나 더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대부분이 이제 일선에서 그걸 영어로 이제 bread winner라 그러더라고요. bread winner. 그래서 이제 빵을 벌어오는 그래서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삶이 이제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에 관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누가 농담을 했겠지만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는요, 할아버지의 재력이래요.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 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하고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3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을 글쎄요, 뭐 폄하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놀리는 존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아버지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그런 시인의 시조와 같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란 존재는 사실 굉장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이해하시겠죠.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귀한, 어머니도 귀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마구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뭐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안 했지만 참 큰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좀 계셨으면 그럼 내가 이 큰 결정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 엉엉 울었대요, 자기가. 그게 서럽고 힘들고 해서 이제 엉엉 울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 아마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대표적인 성경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육신의 어머니가 정말 불가피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너희들을 케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젖먹는 자식을 일부러 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뭐 영상에서 보시면은 6.25 동란 때 사실 거의 갓난아이가 막 우는데 어머니 그 부모들이 뭐 버렸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 우리가 아시죠?
그러면 아버지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절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한 성경절은 다윗이 압살롬에 관한 그러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는 이제 왕위가 되죠.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 장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가 자랑했던 그 긴 머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그가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때 그것을 본 그 병사 하나가 요압 그 장군에게 와서 압살롬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죽여야지 왜 그냥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압살롬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황이 계속 다윗에게는 유리하게 전개가 되었지만 이 아버지는 계속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의 성경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지 어떻게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요새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져서요.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를 대적합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도 그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 인륜이 땅에 떨어졌죠. 또 마찬가지로 이 돈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재산 다툼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분할 과정에 앙심을 품고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한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여튼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압살롬에 관해서는요. 다윗을 빼닮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성경의 인물을 놓고 미인 컨테스트는 아니지만은 소위 그 훈남 컨테스트를 연다면 압살롬이 1등일 것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그의 용모에 대해서 다윗을 빼어 닮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다윗의 경우도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푸르스름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압살롬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다윗을 정말 빼다 박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압살롬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버린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을 보면은 또 흥미롭죠. 보시면은 그 아버지 할 때 아브라는 이 단어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 그다음에 샬롬은 뭐 평화. 그래서 압살롬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압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My father is peace. 내 아버지는 평화다. 그리고 Father of peace. 평화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평화를 깨고 아버지를 대적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울고 또 그가 살았으면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시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마치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시면 유다 보고 뭐라 그래요? 친구여. 그렇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인류를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배반자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여. 어떻게 친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요. 영어도 보세요. Do what you came for, friend. 친구요. 행할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 배반한 인간들에게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김혜영이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이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은 자기는 뭐 너무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하죠. 이분이 평생 척추 장애를 안고 장애인이 되었는데 키가 134cm입니다. 그 프리지로 계산해 보면 한 4 정도 돼요. 5가 안 돼요. 근데 왜 척추 장애를 받게 되었냐 하면 태어난 지 3일 만에 화가 났다고 아버지가 집어 던졌어요. 그 이유가 딸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은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학대와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대요. 거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는 계속 하는 말이 너는 죽었어야 돼. 나가 죽어라. 여기 그리고 맨날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뭐 결국은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자살하셨어요. 어느 날 동생들, 자기 밑에 4명의 동생이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안 주무시고 서 계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서 계신 게 아니었죠. 그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더 화가 나고 이 아이에게, 맏딸에게 타겟이 돼서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운 거예요. 계속 공격. 한 번은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왔는데 딱 어머니 눈을 보니까 차라리 살기라도 있으면 좋았겠대요. 살기도 없이 그냥 눈이 뻥 뚫린 그러한 모양으로 칼을 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 다음부터 뭐 그 초등학생이니까 뭐 한 10살, 뭐 12살쯤 됐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다행히 그 양재 학원 기술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기술을 익힙니다. 그때 만났던 그 선생님,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선생님이 이제 너는 친구가 필요한데 교회를 꼭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거부했죠. 자기는 자신이 종교란에 자신교라고 썼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자신교.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좋은 또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굴곡진 그런 생활을 살았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그렇죠?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그 뭐라 그러죠? 올림피아드, 아니 그 기능 그 경연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금상도 받고 이제 1등도 하고, 나중에는 보츠와나라는 곳에 가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또 일을 합니다. 거기서 보츠와나에 가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또 내가 도울 아이들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힘을 다 쏟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미국에도 와서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정식 학력은 뭐 초등학교 졸업이었죠. 다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인가 이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도 마쳤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시다,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그가 완전히 그러한 모든 자기의 그 응어리진 것, 장애자로서 받는 그런 모든 서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참 꿋꿋하게 그렇게 선 그런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잘못된 아버지의 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분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아버지께 애원을 합니다. 마태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마치 그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 다 가리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두 가지가 이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ime is precious. Don't waste it.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걸어가죠. 아버지의 시간은 이제 자꾸만 흘러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모래시계가. 아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유한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직접 아주 즉각적으로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세요.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막 부르짖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삶을 다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